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신약 341쪽,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진정한 부요함, 자족하는 가정. 진정한 부요함, 자족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이 성도를 통해서 같이 교제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적지 않게 큽니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성도로부터 이렇게 교제하다가 문자 한 통이 왔어요. 한 줄이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얼른 전화를 해봤습니다. 정말 힘든 일터 속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이분은요 한 3, 4년 전에 경력으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경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력에 맞는 일을 주고 그 능력을 잘 발휘하게 해야 되는데 경력으로 뽑고 엉뚱한 부서에 엉뚱한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경력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결과, 성과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경력이면서 일을 못한다. 이따위로밖에 못하냐 이런 막 핀잔을 드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 일이 무려 2년, 3년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받고 또 신입사원이 일을 못한다고 이렇게 핀잔을 주고 하니까 신입사원쯤 하는 일들을요 이 경력사원에게 이분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닌데 단순한 일만 시킵니다. 업무에서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따돌림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 3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너무 마음의 고통, 스트레스가 심해서 3개월을 쉬었어요. 3개월을 쉬고 나니까 그나마 숨을 쉴 것 같더래요.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3개월을 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에너지를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서 다시 복직하면서 이제 잘 해보리라. 또 새로운 일들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잘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복직을 하는 거지요. 복직하고 얼마 안 지나서 저를 만난 거였어요. 이분이 이렇게 복직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복직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만큼 더 힘든 거예요. 더 따돌림 당하고 더 업무에서 배제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경력에 맞는 일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면담을 한 거지요. 근데 거기서 말에 폭언을 당한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이 막 더 심한 말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근본적인 신앙, 그것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쁜가? 내가 이렇게 일터 속에서 고난당하고 또 애매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모멸감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또 다른 것은 없을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결단으로 일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척 힘들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데만 해도 저도 힘이 들고 어쩌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저한테 당부하기를 기도해 달라고 한 거지요.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제가 이분의 그 내용과 그 기도 제목을 쭉 받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이 무척 궁금하고 아침에 새벽에 4시에 깼어요. 이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또 일을 하면서도요, 이 형제가 계속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이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 고백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오늘 6절 말씀과 같았어요.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해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래요. 제가 이 형제를 통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그 위에 있는 임원이요, 상무가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부서에서 이 형제가 유독 열심히 예수 믿어요. 아마도 조금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핍박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술 마시는 것 거부하고, 다 짠하는데 안 하고, 믿음 생활 해보려고 부단히 애쓰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때요?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 또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런대로 내가 더 욕심내지 않는 것, 이것을 자족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적인 자족이라 할 수 있겠죠.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좀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이 둘을 제가 키운 건 아니에요. 아내가 다 키웠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아마 그때 딸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우는 거예요. 30분, 1시간 계속 우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막 울어요. 제가 사탕도 줘봤습니다. 장난감도 손에 쥐어주고, 장난감 삐약삐약 소리 나는 거 막 해보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계속 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막 애 앞에서 재롱도 피워보는 거죠. 깍꿍 해보고 이런 거. 근데 계속 울어요. 근데 너무 우니까, 1시간 이상 막 우니까 이제 저도 힘이 드니까 큰 소리가 나는 거죠. 얘는 제가 큰 소리 치고 야단을 치니까 더 울어요. 더 울어. 그런데 엄마가 탁 나타나서 엄마가 딱 안아주니까 1시간, 2시간 울던 그 딸아이가요, 울음 뚝 하는 거예요. 딱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갖다 줘도 다 소용없어. 그런데 엄마처럼 예수님만으로 딱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족과는 다르죠. 스스로 만족하는 것 달라요. 어쩔 수 없어서 더 가지지 못해서 그래 이 정도라도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자족하는 세상적인 자족과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달라요.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자족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모든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고픔, 배부름, 풍부에 처하는 것, 또 궁핍에 처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어때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으로 나는 영향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인 거지요.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자족입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라는 거지요. 이것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자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만족을 누리는 삶,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요, 이 부요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그 부요함, 그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예수님을 만난 마음이 이렇게 커요. 많이 커요. 자, 그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있지요.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일상의 생활이 세워져 있잖아요. 직장 생활합니다. 사업하고 또 건강, 명예, 가정, 자녀, 부모, 또 남편과 아내, 이런 배우자, 우리의 믿음 위에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이 얹어져 있어요. 그렇죠? 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 하나를 잃었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내 믿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직장 다니지요.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그 직장을 잃었어. 그런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직장을 잃어도 그 마음의 변화가, 만족감이 변함이 없으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자족하는 믿음, 예수님만으로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업까지 실패했습니다. 하던 일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 평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여전하다면 자족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 볼까요?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꼭 한 번 이상은 있습니다. 다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육체가 연약해져서 내려놔야 될 때, 건강 잃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를 잃기도 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자족하는 마음, 그 기쁨과 감사가 여전한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이 자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바국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자족하는 마음,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자족하는 마음에까지 성장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떠한 것이 있든지 없든지 내 마음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 그 풍성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성경에는 우리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한마디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에 부패한 마음들이 들어와요. 근데 어떠한 자들까지 되냐면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장사하는 자들이 생겨요. 경건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 그래서 영혼 구원함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자기의 부요함을 구하는 거예요.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역을 돈벌이 생각하는 자들이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그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한 자들이 없도록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참된 경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는 그 경건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장사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 그들은 스스로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그 마음이 허탄한 욕심에 유혹된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한 것들, 세상의 것들, 그 근심으로서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을 찔렀다 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상실하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맙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에도,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믿음 생활할 때에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족할 만한 것들,
이것을 쫓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으로 오직 자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이요, 조그만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창조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작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 오는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마는 게 크잖아요. 직장, 자녀, 사업, 이런 것들 순간순간 우리가 놓아야 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크면요, 이것들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요, 내가 얼만큼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으로,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온전히 자족하면서 그 큰 마음,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